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늘도 주 앞에 영광성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8장 4절을 가까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노래 뒷면에 보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을 올리도록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강종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며 또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속히 진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참으로 세상은 어지럽고 그 환난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용으로 여기고 또 자기의 소견대로 해가는 많은 자들 가운데서 참으로 심히도 세상이 어지럽고 또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굳센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이제 더욱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엘센트로 땅에도 하나님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이제 근 30년이 아버지 하나님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참으로 우리가 전무후무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한 생명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보듬어 주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앞에 직접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이 온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전가하며 또 자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또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치유받으며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로 이 어려운 난국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주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엎드린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가득한 주님의 그 소망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외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떨어져 앉아있지만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목례로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자, 광고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를 공고합니다. 예교선 심의와 재직 임명을 위해서 9월 첫째 주 9월 6일 주일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회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회기에 직분자들은 새 회기에 내년도까지요 일단 유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뭐 특별한 모임이나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대로 유임하고요. 혹시 남전도회, 여전도회 임원을 좀 이번에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시면 의논을 하셔가지고 새로 선출해도 됩니다만은 원칙은 다 유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광고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시면 의자는요 식당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그 들어가는 오른쪽에 벽에다 세워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대면이 되니까 세워 놓으시면 우리가 봉사자들이 끝나고 옮기든가 몇 개는 남겨두든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의자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그 도서 반납 뿐만 아니라 도서 기증을 하게 됩니다. 30일까지니까요. 도서 기증 집에 읽지 않는 책, 또 좋은 책들은 기증하셔서 서로 유익한 시간 갖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가 5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왜 하냐면은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5주 과정을 새 가족반으로 저와 마치셔야 직분 임명도 되고 또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 후에 현재 4분이 하도록 하는데 이 성경 공부는 좀 기존 거랑 좀 달라요. 저 내용이 좀 더 깊고 또 은혜롭습니다. 혹시 내가 좀 기독교 좀 구원에 대해서도 좀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꼭 새가족반이 아니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인원수 조정하면서 제가 한번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4절,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야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제가 엘센트로 지역을 가다 보면은 군데군데 가끔 또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 밴이나 픽업 트럭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영어로 된 뭐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예, 종말의 때가 또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또 전염병이 하나의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참 경각심을 주고 또 우리에게 종말을 맞이하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을 큐티하면서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즉 남은 자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대를 이어가고 재림하실 것을 또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림의 때 또는 종말의 때에 오해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너무나도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니 30분도 안 되는 설교 시간에 그 종말론과 재림하실 주님 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너무나도 벅차요. 그래서 어떤 것은 증명이 안 되고 결론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종말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좀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무저갱도 나오죠. 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나오지요. 또 심판이 되죠. 이마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런 데 또 심판이 나오겠죠. 자, 이건 첫째 부활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예,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아니죠. 자,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밀레니엄이에요. 1,000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냐,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시냐, 또한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의 7년 시기가 있느냐 없느냐, 나중에 있을 것이다. 뭐 첫째 부활이 있다, 둘째 부활이 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나중에 지상 재림하신다, 이런 게 막 혼합되어 가지고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4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4가지 학설은 어느 것이 다 전적으로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비성경적으로만 또 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입장에서 사느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천년왕국에서는 전천년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천년설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종말주의자들과 함께 연합이 되면서 오늘날 많은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천년설 다음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4번째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주님의 초림, 이 땅에 오심부터 이미 시작했고 종말의 시대가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끝이 난다.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종말에 근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지만은 첫째에 어떻게 됩니까? 기근과 전쟁, 또 배교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뭐 전염병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종말의 하나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징조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권세를 휘둘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란도 오게 되고요. 어떤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깊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면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휴거, 이것이 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1차 재림이에요. 재림하실 적에 낚아채는 거예요. 피싱할 때 낚아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낚아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죠. 특별히 휴거설은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환란전 7년 대환란이 있다. 예. 또 후에도 있다. 휴거가 그때 일어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 특별히 너무나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아마 다 이런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휴거가 성경에 제대로 나와 있는 단어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코트업이죠.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이런 랩처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랩처는 뭐예요? 예, 잡아 끄는 겁니다. 라틴어 라피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아 끌어서 공중에서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간다. 그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구름이라는 것은 신적 권세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약시에 나타날 때도 구름 가운데, 그리고 오실 때도 구름 가운데 있어요. 이런 신적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낚아채서 구원받는 자, 남은 자들 낚아채서 휴거가 된다, 공중에 올림받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 말이에요. 휴거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쓸 적에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에서 그 놀라운 환상을 봐요. 그러니 그 환상을 해석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칼빈 선생은 주석의 그 성경 66권을 주석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권만 안 했습니다. 65권을 주석했어요. 안 한 게 뭡니까? 계시록이에요. 너무나도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해서 주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만의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막 두드려 맞추는 거예요. 예.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만 666이 무엇이냐, 666 바코드를 받느냐 마느냐, 적그리스도는 이 사람이다, 별 얘기를 다 하게 되죠. 또 거기다가 시한부, 종말주의자들 몇 월 며칠 나오게 된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무천년설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주님의 초림 때 이미 영적인 휴거 또는 영적인 부활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나 전천년설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구분 나눠요. 문자 그대로 합니다. 예. 하루가 1000년이니까 1000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다니엘서에 한때 반, 두때 반, 세때 반, 1260일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7000년의 시기가 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니까 시한부 또는 종말주의자들이 어떤 것을 자꾸 두드려 맞히는 거죠. 자, 휴거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휴거가 되면은요, 교회까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예, 환란을 겪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제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산 자들도 부활한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자 전천년설의 모습입니다. 그 무천년설은 뭐냐? 이것을 상징적으로 본다 그랬죠?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의 부활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첫째 부활이 지났으니까 둘째 부활, 그 완전한 부활이 주님의 재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재림하시기 전에, 이건 제가 믿는 겁니다, 대환란의 시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뭐 7년이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분명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누구도 몰라요, 그것은. 자,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누구냐? 666을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합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해석을 합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라는 것입니다. 숫자에다가,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대입시켜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고 많은 핍박자들, 예, 박해를 하는 그 사단과 같은 왕들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그리고 10명의 왕들이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소망이 뭐였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당시 그 시대에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소망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빨리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더 강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에 그 암울한 역사 가운데에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엄청 많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 나가면서 이제 복음이 많이 확산되는 거죠. 이방의 수가 충만할 때에,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충만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천년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무천년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될 때. 예. 낙관적이죠, 좀.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를 대보니까 게마트리어 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숫자를, 알파벳을 조합을 해보니까 그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네.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니까 그 철자의 숫자를 합한 것과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느냐? 네로 황제를 빗대어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적그리스도는 여러 명이 될 수가 있고 시대마다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나,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자,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22절 요한일서,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부인한 자가 아니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뭐 히틀러도 그럴 수 있고 김정일도 그럴 수 있고 김일성, 김정은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날 이단 교주들 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 중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냐 때 영어 성경 보면 now many antichrist예요. 복수예요. 적 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느냐. 즉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3장에도 그 짐승의 표, 짐승이라고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의 활동으로, 오늘 용이라는 거죠. 사탄의 활동으로 등장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악한 자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해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밖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다시 읽어드린다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 적그리스도예요. 계시록 13장 7절에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한 권세를 가질 수도 있어요. 또는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기적까지 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행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종교개혁 시대는 이것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얘기합니다. 또 시간이 지르니까 히틀러다 얘기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다. 또 어떤 종말주의자들은 도널드 트럼프다까지 얘기하고요. 하여튼 별 사람들 다 지칭하고 있어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아직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인격체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영으로 조종되고 사탄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 적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종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머리를 짓밟혔기 때문에 지금 꼬리의 그 권세 때문에 흔들고 공중권세 잡았다고 얘기하는 그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무적행으로 아니면 영원한 심판으로 반드시 오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는요 많은 환난이 있어요. 많은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것을 666 바꾸도록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습니까? 자, 먼저 다니엘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벨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동상에 대한 꿈을, 신상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된 거, 가슴은 은으로 됐고, 배는 노쇠, 동으로 됐고, 다리는 철로 된 그 신상을 탁 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나요. 머리는 금으로 됐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가슴은 은으로 됐는데 이것은 메데파샤, 즉 오늘날 페르시아, 이란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 다음에 배는 동으로 됐는데 이것은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했죠. 그러나 잘 보세요. 그가 30살에 이제 죽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날에 얘기하면 이런 전염병 때문에 열병으로 죽었어요. 그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나서 그가 얘기하잖아요. 이젠 뭐하지? 전쟁이 낙이었는데 목표와
꿈이 사라지니까 가다가 이제는 질병에 의해서, 열병에 의해서 아무건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이 땅에서는 죽음이 있는 것이요, 고통이 있는 것이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요, 죄악에 관영한 것이요. 그러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자, 다리는 털이라 했어요. 로마입니다. 이건 짐승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아무리 로마가 강대해졌다 할지라도 이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고트족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10개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 나와요. 대표적인 해석이 10개니까 박해를 하는 열왕도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최근에 몇십 년 전에 나온 거, 유럽의 이씨 연합국이 10개가 되면 세상이 종말이다, 딱 얘기하죠.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 이씨 연합국가가 26개 돼버렸어요.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 10개의 발가락,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뜨인들이 굴러와가지고 어디를 칩니까? 발가락을 쳐요. 다리를 쳐버리니까 다 무너져요. 뜨인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하실 적에 모든 왕국,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죠. 이거 믿는 자는, 남은 자는 영생의 심판으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그날, 죽음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기쁨이 또 찬양이 넘쳐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마에 666을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주의자들이, 시한모 종말론자들이 얘기하죠. 666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숫자입니다. 악한 영의 숫자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이것을 시대의 문화적 산물로 바코드에 666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들이 주장합니다. 자, 30여 년 전에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게 뭐예요? 컴퓨터에 666 쓰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크레딧 카드 나올 때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편만하게 되니까 이제 쏙 들어가고 무엇이 나왔습니까? 666 바코드 이마에 666 표시가, 여러분 666에서는 인격체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 666을 찍혀지지 않도록 이 바코드를 받지 말라요. 그래서 심지어 오바마 케어가 나타날 때는 그것을 666이다 하면서 오바마 케어 하지 말래요. 지금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탄의 영입니까? 바코드가 안 되니까 지금 나온 게 뭐예요? 베리칩이에요. 이 베리칩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에다 이식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것에다 이식해서 군사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써야 되느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베리칩이 이 땅에 온 족속에 다 하려고 하면요, 감당을 못해요. 이거 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리칩을 다 씻습니까? 아마존 저 오지에 가서 다 씻습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다 심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경제적으로 통제를 한다든가 어떤 사탄의 무슨 이용으로서 권력자가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반대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일들 아마 거의 벌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문명의 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베리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나와요. 이 세대주의자들 아주 끈질기게 나옵니다. 뭐가 나왔어요? QR코드. 이제 핸드폰, 셀폰에 QR코드를 해가지고 통제가 돼요. 그래서 받지 말라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QR코드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또 무슨 코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666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꾸 적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사는 성도로서의 그런 복음주의적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게, 그렇다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적 입장 뭡니까?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칼빈, 현대나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렇고, 헤르만 바빙크, 핸드릭슨, 루이스 볼코, 그리고
천정구가 그렇게 믿습니다. 무천연설 맞는 있는데 여기도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자,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주장했던 시대에는 초대교회 바뀌었대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똑같아요. 암울했으니까 세대주의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 재림하신다. 이것은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천연설은 많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천년왕국을 글쎄 초림으로 봅니다. 거듭날 때 영적으로 부활된 거고,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시작되었으며, 저 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저 그리스도가, 강력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성도들의 부활과 승리, 불신자와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무천연설입니다. 이것을 한마디의 그 줄로 표현한다면 초림과 재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부활하게 되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 종말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사실 기억해야 돼요. 자, 종말의 징조에 예민하지 말고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든.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고 천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인간의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와 달래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고 의와 희락을 주신 것인데, 두려움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뭐라 그래요? 마라나타. 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파루시아, 즉 재림에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천 년 또 수만 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지만 지금 주님이 오신다 생각하시고 준비된 마태복음의 25장 말씀처럼 10처녀간에 5처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등불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사는 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환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하나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도 당해요. 환난도 당해요. 그래서 더욱더 커지는 것이 뭐예요? 또 인도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닙니까? 내가 그분께 간다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종말의 시대예요.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고, 내일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공동체 전체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새하늘 새 땅과 되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잘 알고 친한 형 같은 그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 충전소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분의 사랑하는 그 동생 같은 남집사님이 있어요. 아마 1, 2년 됐나요?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집사와 함께 신방하면서, 그 집사한테 신방하면서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임지사님이란 분이에요. 5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프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요,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요. 그러면서 이제 신방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그분의 가족과 한다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운전하고 가는데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동생이
가난 가운데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 운전하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할렐루야, 이 땅의 수고가 다 끝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으니 축복하고 축하해줘야지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이 임집사님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누나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많이 지원 좀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유언까지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평안 가운데 주님의 나라 가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둥바둥 살아서 뭐합니까?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가정을 지키고 사회 속에서 성실하게 생활해야 돼요. 그러나 성실로 끝나면 안 돼.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실하게.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누리며 복음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의 대망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하나의 사인이 또 있지요. 나팔이 울려 꺼집니다.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트럼펫 소리인지 또 색스폰인지 뭔지 이걸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나팔 불 때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 예언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임신부나 또는 어린아이 좀 조심해라, 환란에 닥칠 것이다, 산으로 올라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종말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나니까 다 접어두고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고 나팔 소리가 울릴 적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처소 속에서 바로 지금 하는 것을 나팔 소리 울리면 놓으시면 돼요. 놓으시고 두 손 들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생활이 되어야 그것이 종말주의에 사는, 종말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학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며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장으로 출근하면 돼요. 그리고 나팔소리 울리면 조용히 운전하다가 차 세워놓고 두 팔 들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부들은 집에서 열심히 가족들 해서 설거지하고 밥 해주는 거 하다가 나팔소리 울리면 가면 돼요. 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되겠습니까? 늘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께 함께하며 적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닥쳐진 것은 환난 속에 가끔은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잘못된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어 어떤 것이 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징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징조는 다 나타나고 있사오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오실 것인가 늘 대망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다가 주님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살면서 기도 가운데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환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와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세지 말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승리하며 저들의 육신과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재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마지막 때에 소망을 주시는 놀라신 은총이 오늘 환난 가운데 예배를 하며 세상 속에 살며 그러나 주님의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